창세기 6장 5절부터입니다. 오늘 아침 준 거 뒷면에 있어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아, 예. 예, 6장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사악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그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그러한 속담이 있다고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이었음을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이 타락하면서 완전히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처음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게 생각과 상상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죠. 마가복음 7장, 오후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찾습니다. 졸리실까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상상은 그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장 4절에 보시면 이 사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시편 10장 4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지금 5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사악함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예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26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악하고 가증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악한 생각과 악한 상상을 하는데, 이 악한 상상은 언제부터 할까요? 그냥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서 그 악한 상상을 하게 될까요? 창세기 그 6장에서 조금 넘겨보면 이제 8장 21절에 보면은 언제부터 악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내적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악함이 땅에서 큰 것을 보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네,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땅 위에 사람들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서 후회하셨다고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근데 흠정역에는 지금 슬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 영어 리펜트가 물론 후회하다, 뭐 뜻을 돌이킨다는 말로 쓰이죠. 그리고 회개하다라는 말 써요.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뭐 유감으로 여기다, 그리고 슬퍼하다, 이러한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개역 성경처럼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신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로마서 11장 29절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예. 지금 창세기 6장 6절은 본문의 리펜트는 하나님께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그분의 감정에 대한 어떤 몹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뜻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짓음까지 다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예. 또 슬퍼한다고. 여기서도 이제 뭐 개역 성경에서는 후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7절의 말 그대로 주님은 슬퍼한 거예요. 슬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물들이잖아요. 그죠? 창조물들인데 이것들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니까 매우 슬프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한번 찾아보시면 왜 주님께서 슬퍼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번역인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슬퍼하시죠?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네 날만이라도 너 곧 네가 네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이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슬퍼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심판을 앞둔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주님도 창세기 6장 7절에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 거거든요. 심판을 앞두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분명히 사람들이 악한 것 같은데 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까지 예, 심판을 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예.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짐승들도 다 더럽혀졌다는 예,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씨를 혼잡게 했잖아요. 그죠?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만 이렇게 교적을 가진 게 아니라 동물들과도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어요. 동물들까지도 다 더럽혀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까지 같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경고를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출애굽기 22장 19절 보시면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그러니까 이전에 짐승들과 누웠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율법에도 써놓으셨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러나 하는 것은 이제 반전이 되는 것이죠. 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악한데 그럼에도 주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어요. 근데 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언급되는 구절이에요. 예, 은혜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언급됩니다.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성경에 이제 완전한 자라는 말씀을 찾아보면은 항상 주님과 함께 걷는 자라고 걷는 자를 지칭을 많이 합니다. 그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면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너의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랍니다. 근데 이 날과 같이 그분의 법규 안에서 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완전한 사람은 어디에선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걷든지 지금 법규 안에서 걷는 것도 주님 앞에서 걷는 거거든요.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어다. 완전한 자는 주님과 걸어야 돼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함께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걸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구약 때 사람들이 완전하게 되려면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고 법규 안에서 걸어야 되고 그러한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1절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대요.
근데 완전하게 되려면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세 아들 곧 셈,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예,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셈, 함, 야벳 이 순서가 무슨 순서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뭐 창세기에 3번에 걸쳐서 이들을 이렇게 나열할 때는 항상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근데 이들이 출생 순서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보시면 예, 형과 아우를 나누는 그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21절에 셈은 야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럼 일단 셈과 야벳의 형 동생이 나눠지죠, 그죠? 야벳이 형이고 셈이 동생인 거죠, 그죠? 근데 아직 첫째인지 둘째인지 몰라요, 그죠? 9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9장 가면은 이제 노아가 술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 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하는 일을 알고. 여기서 작은 아들이 누굴까요? 함이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작은 아들 하면은 3형제 중에 누구를 보통 얘기를 하죠? 둘째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작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작은 아들이면 거의 둘째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야벳, 함, 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다시 10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보시면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계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이라고 쭉 나오는데 여기 10장 2절에 보면은 처음에 누구의 계보 먼저 나오죠? 야벳, 그죠? 야벳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보가 그쵸, 6절에 나오죠. 함의 아들들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21절에 셈. 보통 이제 계보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로 계보를 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야벳, 함, 셋 요 순서로 출생의 순서가 정해지겠죠, 그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예. 땅이 부패한 이유가 폭력이 가득했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땅도 벌써 나오잖아요, 그죠? 땅도. 그럼 땅 말고 어디가 부패됐다는 거죠? 땅 이전에 뭐가 부패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땅도 부패됐다는 것은 하늘이죠. 예, 하늘이 부패된 거예요. 그 전에 욥기 15장 15절.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어떻다고요? 깨끗하지 않대요. 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 하늘이 무슨 뭐 캠프레이를 많이 뿌려서 그런 게 아니고 황사가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좀 논란의 구절일 수도 있겠지만 에레미야서 4장 23절부터 보시면
이 에레미야서 4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전 세상하고 앞으로 올 대환란하고 겹치는 문맥이에요. 예. 이전의 심판과 앞으로 올 심판을 겹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문맥이거든요. 이전 세상 하면은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 세상이잖아요. 에레미야서 4장 23절부터 보면은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1장 2절에 보면은 똑같이 그죠? 나오죠.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사람이 없었으며 사람이 없대요. 예. 그리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보니 보라 열매들을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것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이전 세상의 심판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온 땅이 황폐할 터이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완전히 끝내지 않았지만 완전히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 없는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는 하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검게 되리라. 예, 하늘이 검게 된대요.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저 하늘은 깨끗하지 않고 검고 죄가 있는 하늘인 것이에요. 그 하늘이 먼저 부패됐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부패된다는 그 순서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12절 다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땅을 보시니 그것이 부패됐대요. 땅 자체가 부패된 거예요. 예, 땅 자체가. 땅 자체가 부패된 이유가 11절에 뭐라고 나오죠? 폭력이 가득했기 때문에 땅 자체가 부패가 된 거예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보시면 왜 땅이 부패되었는지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부패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피는 땅을 더럽힌대요.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이 땅에 피가 흘려지면은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누가 살인을 해서 피를 땅이 흘리게 되면 그 피는 이제 땅으로 흡수되고 땅은 그것 때문에 더럽혀지고 부패되는 것이에요. 그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이 살인을 했으면 살인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한 등식을 주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땅을 보시니 그러니까 6장 12절에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도다. 이것은 이제 폭력으로 말미암은 또 살인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부패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땅뿐만 아니고 하늘도 부패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하늘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폭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에스겔서 28장 뭐 잘 아시는 구절인데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보시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네, 이제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를 형용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수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굉장히 휘황찬란했던 자였죠. 네가 창조된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 붓과 네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렸으며 다녔도다. 15절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16절 네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네 한가운데를 뭘로 가득 채웠다고요? 폭력으로 가득 채웠대요. 그래서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하늘이나 땅이나 부패되는 이유가 폭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17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네 강체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시켰다고요. 예. 이 부패된 자가 하늘을 또한 부패시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패의 이유는 바로 폭력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 어떻게 땅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이제 하늘로 가버렸죠? 14장 12절 이제 사탄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악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는 마치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은 폭력배들로 인해서 그걸 쟁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력이 없이는 이 계획이 가능하지 않겠죠. 그죠? 지금 이 루시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15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 옆면으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가 루시퍼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제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로다. 뭐예요? 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폭력. 예. 폭력자가 아니냐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는 땅도 폭력이 가득해서 부패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땅도라는 것은 하늘도 부패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13절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13절 마지막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한 것은 사람뿐만 아니고
예, 사람뿐만 아니고 물론 짐승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예, 범죄한 그 자기 처소를 떠나고 이 땅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거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했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처녀들만 골라서 자기 아내로 삼았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아내였을 것이고, 예, 누구의 엄마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폭력으로 그들을 아내로 삼았던 것이에요. 빼앗은 거죠. 그죠? 폭력으로 취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뿐만 아니고 6장 4절에 보면은 거인들, 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난 거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강력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자, 마이트맨이라고 그러잖아요. 힘이 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폭력은 힘센 사람들이, 예, 그죠?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예, 말씀을 하시거든요. 힘으로 압제하는 자들, 그들이 또 이제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까지 주님은 그들을 함께 멸할 것이라고,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그 문맥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달라요. 뭐 오늘 본문하고 달리 뭐 죄악이 극에 달했고 뭐 그런 때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때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좀 대조가 되죠? 지금 창세기 6장하고 누가복음하고는 그냥 일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은 폭력과 그 잘못된 성적 행위로 인해서 세상이 부패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일매일 뉴스 보면은 항상 폭력이 나오고요, 살인이 나오고, 또한 무슨, 그죠? 속이고 어떤 변태 성욕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기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그러니까 양심에 인두를 지져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 일상생활만 한다는 것이에요.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약이 이렇게 시다들으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이 있건 말건, 살인이 있건 말건 그런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하여튼 지금 우리는 양심이 마비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공존하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일상생활하면서 그러한 뉴스를 접하면서도 이게 뭐 내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에 정말 폭력이 난무했던, 땅이 부패할 정도로 폭력이 난무했던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완전했던 노아와 같이 정말 주님과 늘 밀착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고,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러서 심판이 오기 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정말 방주에 들어간 노아처럼 우리도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기까지 의의 전파자로 살다가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